교회가 살 길을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교회론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이 그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에 생기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부활이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이 땅의 소망들이 다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에 생기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그 소망은 즐거움을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참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압력이나 고통들, 어려움들, 이것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범위로 봤을 때 이제 국가가 어려우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국가가 전쟁을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것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19가 되고 이러면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환난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들, 가정에 또는 한 사람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로마서 12장의 위치로 봤을 때 이것은 교회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적인 어려움. 교회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 교회는 없죠. 이미 시험을 당했거나 지금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시험을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옆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가 보다. 줄고 한 사람만 남고 목사님만 남으면 저기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돈의 어려움이 왔는데 나중에 몸에 아픔이 오고 몸에 아픔이 왔는데 가족이 또 아픔이 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집은 왜 풀리지가 않나.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한 겁니다. 기독교를,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 교회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환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카타콤의 그 교회들 전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근데 그 교회들이 가톨릭이 되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이러면서 교회는 남아있는데 진짜 교회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다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시종일관 교회의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통치하고 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더 잘하게 됩니다. 더 크게 돼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고난 아니고서는 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키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고난은요, 우리를 키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려우면요, 어려운 대로 진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로 받아들였을 때는요, 그 교회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의 환난의 그것을 깨달으면요, 반드시 크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만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라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 오기 전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쁘고 그게 만족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그 고난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요.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제 말이 맞을걸요. 새벽마다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 쫓겨난 걸 정복을 하는데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온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편안하고 느슨해진 것이죠. 근데 이 자그마한 아이성을 하면서 그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된통 당하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본문에는 하나님께 자백하여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이성 올라갈 때 처음에 칠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쯤이야? 3,000명만 갔다 오면 되겠다.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갔다가 그냥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딱 실패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느슨해져 있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깨어있게 함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조명받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가 뭡니까? 올리브 기름을 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짜서 할 수만 있거든 이전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졸며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와서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는 십자가가 앞에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앞에 없으면요, 깨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우리는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아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자다가 깨잖아요. 자다가 깨다가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숙여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합니다. 막 다른 데 의지할 게 있으면 다른 데 가든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저도 뭐 자다가 잠 깨우면 할 게 없어요. 어떡합니까? 앉아서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또 나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목사가 영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묶여진 이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와 같다. 여러분, 확성기가 우리를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존 칼빈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진짜 죽음의 고통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그까지 안 가봤을, 혹시 그까지 가본 수술대의 앞에 또는 말기 암 환자 또는 시한부 선교를 받은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가기 전까지는요, 그런 일이 딱 됐을 때에 이 앞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고난을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죽음의 고난이 가장 크다는 거죠. 칼빈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확성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일부러 그걸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게 있어요.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을 것인가? 고난 중에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참으며,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는 게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진짜 종말이 되고 진짜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진 않았는데 제목만 들었어요. 저 요약하는 그 책을 잠깐 들었는데 하도 제목이 특이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오무교회가 온다. 5가지 없는 교회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부흥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MZ세대들 가운데 이제 무너지고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MZ세대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5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로고가 없다. 두 번째는 새벽 예배가 없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가 없다. 네 번째는 장로 직분이 없다. 5번째는 구역이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흥하는 그곳에 가보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이 모든 없다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보면 사도행전에는 편안한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가 있고 새벽 예배, 율법의 틀로서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배우는 두란노 서원 같은 게 말씀을 읽고 듣는 장소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전부 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지만은 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움도 있지만 환난 중에 참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참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소망 중에 또는 환난 중에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가 서로 부딪히면 따끔따끔 하듯이 우리가 서로 만나면 가까워지면 깊어지면 아픔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편한 것은 뭡니까?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참으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우리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믿음으로 이 일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